오늘은 에레미야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자, 16장에는 임박한 재앙에 대한 그 경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에레미야의 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못하고 살게 됐죠. 자,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고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초상집에 들어가서 울지 말라라고 한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렇게 지금 초상을 당해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울어줄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가서 묻힐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6절을 보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재앙이 오게 되면 모두가 다 죽어서 길거리에 그냥 나뒹굴어질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없을 건데 지금 죽는 사람은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호화롭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자, 6절에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신랑과 신부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곳에 가서 넌 같이 기뻐하고 그들과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외치고 또 가서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며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가서 이렇게 가서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얘기냐? 무슨 죄가 우리가 많아서 그래? 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물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랬어요. 그들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네가 대답해라. 11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뭐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다가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대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조상은 나를 버렸고 너희들은 더 악해가지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따라오지도 않았다. 그렇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느냐? 말씀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섬기고 그들이 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헌신하고. 예,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그냥 사람들을 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 보면 봉사하는 일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흔히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봉사단체, 이 불교계나 캐톨릭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갈수록 자꾸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러고 봉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진주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등어리에다가 보니까 뭐 신천지 딱 써붙여 놓고 그냥 봉지 들고 돌아다니는 길거리에 가서 담배꽁초 줍고 하는 사람들이요 가끔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 어떤 것을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런 봉사단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해지고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꼭 어떤 일을 뭐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부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랑 말하면서도 사랑에 참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참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을 때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취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 조상은 나를 버렸고 너희는 더 악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멀리 보내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신들이나 실컷 섬겨봐라. 내가 너희 은혜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순간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 은혜를 정말 우리도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재앙을 선포하시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또 줘요. 뭐라고 하냐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들이 이방에 가서 그냥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버리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그 백성들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 징계했던 거, 내가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보다도 지금 이 여러 땅에서, 북방 땅에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만들 때에 한 30만이 저 만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유엔에서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 굉장히 평야지되고 좋으니까 거기 살겠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우린 그 땅에 가서 살겠다. 아니 그 땅에 사람 땅이 없잖아.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살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만주 땅, 그 벌판 땅을 준다는 걸 거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왜? 하나님이 준 땅이 여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준 땅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이 그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여기를 어부를 불러다가 물고기들을 다 낫게 만들고,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숨어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듯이 잡게 될 것이다.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진 그 백성들을 찾아서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왜 그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들이 죄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산에서 들에서 그 모든 바위 틈 언덕에서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갖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아니 내가 찾아가서라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이 가증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만들었으니까, 나 자신을 더럽히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여튼 사냥꾼이 찾아서 그 사냥하듯이 그들을 전부 다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막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막 이건 진노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쉽게 마음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만 모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들게 되면 이렇게 무서우셔요.
공의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덮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었나이다. 다 씻었나이다. 그리고 중개자가 변호사가 되어셔서 우리를 중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막 그냥 징계하실 때는 공의의 칼을 들으시며 그 앞에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탁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들은 내가 다 용서했고 이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탁 서서 변화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사랑으로 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우린 날마다 순간마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눈에 합당하겠냐 이거죠. 그저 모자라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 손녀들이 잘한다고 떠들고 그러지만 지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보면 모자란 게 전부 모자란 거잖아요. 사실 보면 그냥 우리가 웃어주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저 허물투성이고 부끄러운 부족한 거 투성이지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웃어주시고 받아주시니까 이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의 공의 칼에 끝장났죠.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무엇 있겠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허망하고 어리석은 다 던져버려야, 전부 다 버려야 되겠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이라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 오늘 우리는 꼭 우상한테 가지 않더라도 허망한 것에 헛다른 것에 다 시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마음 뺏겨가지고 다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하고 돈을 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좋은데 복된 데 써야 그 사람이 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써요? 자기 몸 망치는 일에 막 그냥 마음껏 쓰더라고. 그 애써서 벌고 그리고 애써서 모은 가지고 자기 몸을 정말 건강하고 좋은 데 써서 복 받는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망치겠어요. 지인탕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좋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우상을 숭배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애써서 모은 돈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우상 앞에 헛된 것을 다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짊어지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친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참 어리석은 시인데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으니 이게 미련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은 그렇게 미련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대로 또 미련한 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미련함은 이 미련한 껍질 다 벗겨버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이뻐하는 일을
마음껏 우리가 힘껏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선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이번만큼 내가 너에게 야단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란다. 더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이런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지. 근데 하나님 만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내 땅만 밟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들이 가진 재물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